창세기를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전체 흐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간의 서사가 거기에 쭉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그냥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인물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대서사 파노라마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 나와 가지고요, 어머니의 고향인 곳으로 갔더랬습니다. 그곳에서 장성했으니까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결혼을 꿈꾸면서 물론 결혼 이전에 어쨌든 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이 야곱을 한 달 동안 부리고 나서 일꾼을 그냥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 보고 그러죠. 네 나에게 조건을 제시해봐라. 네가 합당한 조건 우리 계약하자. 그래 계약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경을 주겠다. 사경 아시죠? 그랬더니 야곱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는 대신에 그 당시 딸이고 아들이고 다 일종의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집에 딸을 데려가면 노동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참금을 줘야 했습니다.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지참금을 줄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대신 딜을 합니다.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이 그것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 상머슴인 같아요. 상남자 상머슴이야. 야곱이 좀 그러긴 했지만 뛰쳐나와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별로 손해일 같지 않아. 그래서 좋다. 7년 동안 일해라. 그리고 7년 지나고 나면 내 라헬을 네에게 줄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헬에게 나에게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켜주었는데 둘째 딸 라헬을 신혼방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죠.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레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보고 그래요. 네 우리 지역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하니까 네 일주일 동안 레아를 위하여 결혼식에 참여하고 다른 불만 제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면은 내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7년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까지. 그래서 일주일 초래청을 지나고 나서 다시 라헬을 그에게 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라헬을 다시 얻은 것으로서 지참금을 또 줍니다. 그 지참금이 뭡니까? 7년 동안 또 종살이,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4년 일주일을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보면은요, 인생이 여러 가지 꼬이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꿈꾸며 나와왔는데,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기다리며 일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사랑에는 기다림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7년 동안, 그리고 그 7년을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명백한 기다림도 있네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했지만은 또 보십시오. 라헬을 기대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레아가 들어오고 나서 첫날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 항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25,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예, 라헬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레아를 주었습니까?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 묘한 이 창세기 기자의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볼까요? 26절인데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럽니다. 베키라가 언니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베키라는 그 장자권 베코라하고 말이 비슷합니다. 장자권 베코라, 언니 베키라. 그러니까 베코라와 베키라를 얘기하면서 야곱의 전 행실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장자권 가지고 네 아버지를 속였고 네 형님을 속였지 않더냐. 그렇다면은 네가 지금 그 라헬과 레아 때문에 라반에게 속는 것도 네가 했던 네 행실의 말로가 아니냐 하는 이런 평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내가 했던 일 그것이 다시 나에게 뒤통수로 돌아와가지고 일종의 거울 치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거울 치료를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 치료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거기서 배우게 된다면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야곱은 이 거울 치료를 통해서 평생 거울 치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여기에 쭉 들어있네요. 그래서 야곱, 요셉, 또 유다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인생은 배우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낭만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순수하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그러지 않아요. 인생 꼬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 그 꼬이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생의 서사를 보여준다면은 해동육령이 나리샤하고 이성계 6대조부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했다면은 좀 인생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 이렇게 이르기까지 좀 귀하고 거룩하고 멋진 것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 창세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인생이 꼬이는 것도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인생이 꼬여버려요. 라헬은 별로 꼬였다고 말하기 힘들려나요? 라헬은 자기 살아생전에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그래서 꼬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레아를 또한 그 야곱과 라헬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는요, 이 사랑받지 못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기다림 책임이라고 했죠.
제가 설교하다가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했네요. 라헬은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성경에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요, 라헬은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녀는 이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뿅 갔다는 거예요. 아마 라헬이 이쁘고 진취적이고 남성들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레아는 조금은 내성적이고 눈빛이 총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레아가 이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사람을 보는, 남성들도 여성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또 여성들도 남성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이 라헬이 자기 눈에 이뻤던 거겠죠. 레아보담도. 그것은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의 그 차이지, 라헬과 레아가 이뻤다, 미웠다,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다만 야곱은 자기 눈에, 그죠? 자기 눈에 라헬이 이뻤던 거겠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꼬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하려면 또, 그렇다면 레아는 바보고 야곱은 바보였냐? 어떻게 초래청에 들어온 아내를 알아보지도 못했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3000년 전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풍습을 조금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신랑에게 포도주를 엄청 먹인답니다.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그리고 신부는 초래청에 들어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뒤집어 쓰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초래청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또 레아들의 아버지 라반이 너 라헬 대신 레아 보고 들어가라 할 때 레아도 갈등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라면은 아버지는 군주고 아버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라헬 대신 들어가라 하니까 기쁘거나 좋지는 않았겠죠. 대타였으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고, 또 그 당시에 결혼 문화 풍습에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있었겠죠. 여기 이 사건을 본다면요, 제가 볼 때는 레아가 큰 피해자입니다. 레아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었고, 레아는 갑자기 대타로 그 외삼촌 라반, 아버지 라반이 돈 더 많이 벌고 상남자, 상무섬 일꾼을 더 부릴 생각으로 레아를 보내놓고 그 조건으로 네 7년 동안 모슴살이 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억울하고 분이 났지만은 7년 동안 더 모슴살이 합니다. 왜 모슴살이 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아닌 것 같아요. 레아가 비록 야곱의 눈에 들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랑에는 여러분들 기다림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어요. 레아에 대한 책임감으로 7년을 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기다림 가운데 좀 책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냈는데, 사랑에는 기다림과 책임. 사랑에 여러분들 설레임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기다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긴 세월 그냥 인내로 버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의 여러 가지 국면 중에서 설레임으로 기다림. 그래서 7년이 며칠 같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또 7년을 일을 하는데 그때는 강력한 책임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사랑에는 기다림과 책임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야곱은 우리하고 달랐던 게 그 시대 문화 때문에 기다림과 책임의 소재가 좀 달랐겠죠. 라헬에게는
기다림이었겠고 레아에게는 책임이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됩니까? 남자 집사님들, 그 사랑과 기다림과 책임의 주체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일을 감당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 기다림과 책임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레아는 어떡하라고요? 라는 질문 우리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레아라는 한 인생 있잖아요. 오롯이 자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미래도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레아는. 그리고 라헬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하면서요, 참 사랑받지 못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사랑받지 못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라헬 같습니까? 레아 같을 때도 많잖아요. 인생의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할 때도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여의치 않은 게 51대 49, 여의치 않은 게 50일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애둘러서 크게 대답해 주는 것이 이 야곱과 라반 집어넣고 라헬과 레아의 인생 속에서 아니요, 순서를 바꿉시다. 라헬과 레아의 인생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라는 인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평생 첫째 부인으로서 뭐 이쁨이나 이런 것을 사랑 이런 걸 받지 못했어요. 늘 남편 야곱의 사랑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꼭 존재하고 있거든요. 한번 봐주실랍니까? 3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1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감찰하셨네요.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에 여세는 라헬에게 가 있고 일주일에 하루는 레아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를 열었다 그랬어요. 태를 연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 축복을 말할 때 태를 열었다, 아들을 낳았다 또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귀해요. 고대 근동이나 오늘날에도 옛날에 보면은 딸의 이름을 끝순이라 지은 집들이 있어요. 왜 끝순이라 했겠습니까? 딸은 이게 끝이다. 이제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끝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축복의 의미로 씌었더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잊혀져 버리고 묻혀져 버릴 것 같은 삶, 인생의 눈으로 보면 레아 이번 생에는 뭐요? 뭐 폭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단코 폭망한 거 아닙니다. 왜? 31절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늘 한평생 살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이 늘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붙인 그의 그 필로그래피를 보면은요,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첫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르우벤.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뜻이에요. 아들 낳았단 말이야.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 아들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기대도 들어있어요. 이제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로 올래나?
두 번째 또 얘가 애들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둘째 아들. 이 동안에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고통 들으셨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동안에도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이 족하다며 그렇게 살아? 너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에 대한 배려와 레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할 때 레위라고 짓습니다. 뜻이 뭡니까? 연합하다, 애착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해 줄래나? 나에게 애착을 갖고 사랑해 줄래나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도요, 그리고 또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아들을 줍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친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는 야곱의 사랑에 연연해하고 했지만은요, 그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씩 배워갔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자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유다를 낳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박복한 내 팔자야가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의 은혜에, 야곱의 사랑에 연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레아의 인생 역정에, 레아의 인생 여정에, 레아의 서사에 하나씩 묻어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평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레아에게 무게를 두었던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인간이 부족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는 레아이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점점점 배워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질서도 배워가고, 라헬은요, 더 길 가다가 아기를 놓다가 죽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불쌍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라고. 막내 이름이 누구, 뭐죠? 베냐민, 예. 베냐민이라는 것이, 그 앞에는 이름의 뜻이 달랐는데 다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냐민이라고. 슬퍼지 않고 이 땅을 굳건하게 살아갈 사람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라헬은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길을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막벨라 굴, 거기에 남편 야곱과 함께 장사됩니다. 하나님은 억압당했고 또 외면당했던 이 레아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라헬을 또 내쳤던 건 아닙니다. 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의 국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꼬여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살고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이런 삶 저런 삶 살아가는 사람을 다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품어주시긴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빛이더라고요. 이러한 눈빛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레아가 유다를 얻었을 때 했던 독백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출산이 멈췄다지만 계속 아기는 낳았었더랬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 너무 기대하는 거는요, 많은 부분이 결핍이 있어요. 기대는 크고 거기에 그 기대를 채워지는 건 너무나 적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마음을 다잡아먹는 레아의 삶은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사람의 편이시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 오늘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 많이 부족하고 결핍이 넘치잖아요. 지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생이 야곱의 사랑만 갖고 삽니까? 여러분들 인생 남편하고 아내만의 사랑 갖고 살아갑니까? 꿈 깨십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창세기 기자는 야곱과 라반과 레아와 라헬의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인생 꼬일 때도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낙심하거나 내 생애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생위에, 우리들의 생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 앞에 생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